어떻게 지난 한 주 여러분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온전하게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시다가 또 깜빡 잊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텐데, 미디어 금식을 하면 내가 굉장히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막상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좀 친밀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보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밥의 소중함은 금식해봐야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한번 금식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미디어가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한 100분 정도는 뭔 소리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좀 미디어 금식이 뭐지? 많이 씨름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많이 느끼셨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이 미디어를 막 계속 보다가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좋긴 하는데 은혜가 고이질 않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어야 될 걸 안 먹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미디어로 막 너무 많은 이러한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막 세속적인 것들로 융단 폭격을 받으면 저녁에 은혜 받고 또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결국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걸 굉장히 절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가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의 어떤 적은 미디어다, 영성의 적은 미디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영성을 위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 위하여서 이런 부분을 잘 절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벽교회에 그 95개조 학문을 못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중세의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로마 교황청의 이러한 잘못된 이 흐름이 중단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이러한 기독교의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사적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 위의 역사에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종교개혁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앞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찌빙글리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윤리적 타락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사제, 수도사, 수녀 할 것 없이 그냥 총체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본이 됐냐면 로마의 황제가 본이 되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를 모델로 삼으면서 전쟁, 탐욕, 음모 이런 것들을 막 일삼으면서 그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해졌겠습니까? 성직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직을 사게 된다면 자기가 받은 교구에 가서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게 되고 또 헌금을 강탈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와 수녀는 독신 제도였지만 뜻밖의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많은 사생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게 로마 교황청이 그렇다면 수도원, 수녀원 이런 데에서 좀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일었다가 쇠퇴하고 일어났다가 쇠퇴하고, 아무튼 권력과 풍요가
이 수도원과 교회 속에 많아지면 타락하는 것은 그냥 정해진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까지 되어지냐면 군주와 귀족들은 자기 아이가 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장, 수녀원장에 임명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고 왜냐? 본인이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기득권의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심각했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굉장히 공교하고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따라가지도 못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변증학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경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미신적 요소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강론을 하고 면죄부 판매하고 성지 순례하고 성상 숭배하고 이렇게 미신이 굉장히 팽배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세 번째로는 교회가 더 이상 민중을 보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의 편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기득권자들, 이익을 가진 자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이제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게 되니까 이 민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어떤 부패하고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후에 로만 카톨릭도 개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종교개혁 당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게 문제가 많았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어떤 면죄부 판매라든가 교황청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사제들의 문제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러한 그 종교개혁을 주장하였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가 또 체코의 이 얀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화형에 처한다든지 나중에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부관 참시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의 어떤 물결들이 일어났다가 불길이 피었다가 지고 피었다가 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루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생애를 보면 이래요.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광부였는데 나중에 광선업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광선업자가 됐고 옛날 광부 출신이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비슷한가 봐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도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려고 후원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22살이 되었던 때 갑자기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하고 이후에 관계가 되게 어려웠고 용서하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하해가지고 루터가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관계가 불편하였죠. 학교에 갔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어려서 아버지라든가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나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질을 하는 분으로 자기가 의식은 그렇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제 22살에 수도원의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아주 이제 규율이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왜 들어갔냐 루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루터는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22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치열하게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 금식, 기도, 채찍질, 고행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루터만큼 신실한 수도사가 없어요. 마치 누가 연상되냐면 사도 바울이 연상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씨름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했지만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항상 고백한 것보다 더 많은 죄가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받는 이러한 신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 루터야, 그만 좀 하라. 그리고 오려면은 죄다운 죄 좀 짓고 와서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신부가 볼 때는, 이 고백을 받는 신부가 볼 때는 죄다운 죄도 안 짓고 와서 계속 고백을 하니까 어디 가서 죄라 같은 죄 좀 한번 짓고 와서 고백 좀 해봐라. 이 정도로 만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씨름했는지. 근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고백을 하고 씨름을 해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갈수록 자기의 죄의식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가 루터에게 신비주의를 권면합니다. 한번 그러면은 신비주의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봐라. 근데 신비주의는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과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과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잠시 위로를 얻었는데, 루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냐? 루터에게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에요. 재판관인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씨름하다가 루터는 나중에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증오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힘든 분이에요. 나한테 끊임없이 의로움을 요구하고 선행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너무 싫다. 왜 이렇게 과한 부담을 지어주시는 분인가? 그래서 끔찍하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죠. 굉장히 자기에게 철저한 사람이죠. 그리고 치열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루터의 도움을 받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지독한 씨름의 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루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한다고 했는데, 죄를 고백하는데 항상 죄는 자기의 고백보다 먼저 앞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기의 행동을 보고, 모든 행동을 보시면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513년에 이게 새롭게 신설된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시편 강해를 시작했고 1515년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을까? 의에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부딪힌 구절이 있는데, 맨날 며칠이고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사를 바꾼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루터에 의하면 이 구절이 받아들여지기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아들여질까요?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 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루터에게는 충돌이 되어집니다.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은 루터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끝없이 죄를 고백해도 또다시 죄가 발견되어지는 루터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좋은 소식이냐? 만약에 만약에 진짜 좋은 소식이라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아야 된다는, 죄를 눈 감아주는 분이어야 된다는, 그래야 그게 좋은 소식이지, 어떻게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다는 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일 수 있겠냐? 그래서
루터는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서히 진리가 루터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였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해온 정의는 능동적이고 보복적이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정의다. 그래야만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한 능동적이고 보복적인 의가 아니라, 제가 한 장을 더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수동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수동적인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동적 의로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도달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수동적 의로움. 수동적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가지고 능동적으로 의로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의로움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판정되어지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루터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 십자가를 고행과 그 다음에 금식과 채찍질을 통하여서 자신이 의로워지고자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 구절을 발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가 더 이상 질 필요가 없고 십자가의 의로움을 내가 입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이신 칭의의 복음이다. 믿음과 칭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느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구절이 내 가슴 속을 미움 대신,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하면은 그냥 힘겨우니까 미운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냐고.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미웠는데, 이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달콤함으로 내가 다가오겠다. 왜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을 때 부담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삭임 가운데, 사랑의 달콤함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게 없이 너무 빨리 점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로 나갑니까? 십자가로 나가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밖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쫙 던져주는 거예요. 밧줄을 탁 던져줬을 때 그 밧줄을 내가 내 몸에 쫙 묶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끌어주네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밧줄을 던져줘 가지고 죄 속에 휩쓸려가는 내가 밧줄을 던져줄 때
그러면 밧줄이 먼저입니까? 밧줄을 내게 묶는 것이 먼저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밧줄이 먼저죠. 밧줄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뭘 믿어요? 믿습니다. 홍수에 끌려가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질 때 나는 죄악의 늪에서 죄악의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이신득이의 놀라운 진리를 루터가 다시 재발견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믿음 플러스 선행이었던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행.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선행은 착한 일이요, 교리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칠성례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를 충실하게 행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여기에서 삐걱거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꼭 루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구나. 그러면 선행은 무시가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선행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 없는, 그 잘못되면 이신층이가 행동은 엉터리로 하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지. 로만 가톨릭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극단으로 나가고 개신교는 잘못하면 율법 폐지론자로 나가는데 이 극단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신층이 이신득이의 믿음을 발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이거를 전하게 되어질 때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화를 받게 되어지고 루터를 따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술가예요. 예술을 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대단합니다. 2만 명이 일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돔을 가보면 뭐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걸 만들라고 그 위에 올렸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을 교황 이 레오 10세가 완성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횡행하였던 성직을 매매하는데 독일의 마인츠 교구라고 있습니다. 큰 지역이 있는데 헌금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요거를 이게 한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주고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면죄부를 팔고 수익의 반은 나한테 내라. 그 조건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 교구를 받았으니 큰 교구를 큰 돈을 내고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면죄부를 많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교황에게도 주고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면죄부라는 게 면죄부라고 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서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벌을 면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판매하겠는데 이때 이 일을 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존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하는 그 수도회 출신인데 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감언 이설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는 죄인의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이건 망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보다도 면죄부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가 없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이 말은 이제 많이 알려진 말인데, 헝금한 바닥에 동정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천국으로 솟아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의 분노를 자아냈어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노했던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벽 교회 그 문에다가 저렇게 이제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럼 루터가 이걸 못 박으면서 뭐 하잖아. 한번 정말 토론을 해보자. 면죄부가 과연 그런 것인가? 이 엉터리 설교가 얼마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인쇄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쇄업자들이 보니까 그 당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신문을 내고 있던 지식인들도 인쇄업자들 가운데 많으니까 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루터가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95개조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완전히 초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네 학교에서 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독일 전역에 확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면죄부 판매라든가 이 중세 이 로만 카톨릭의 문제를 아주 이제 깊이 인식하면서 큰 어떤 이런 이 어떤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루터가 그러면 이 95개조에서 뭐라고 했냐? 여러분 인터넷 오늘 가서 쳐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95개조가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정중한 표현들이 많아요. 좀 신랄한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보면 27조에 보면 연복계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이다. 그건 당연하죠.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36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의 증서가 없어도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51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알 거는 만일 교황이 면죄부의 설교자들을 받는 돈에 대해서 파악한다면 만약에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그렇다면 성 베드로 대성전을 팔든지 혹은 자기의 사제로서 기꺼이 면죄부를 산 사람들의 돈을 반환할 것이다.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거죠. 또 86조에 그러죠. 또한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엄청나게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의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 증은 능히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베드로 성당 자기 돈으로 짓지. 가난한 신자들한테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걸로 성당을 짓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됐는데 이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루터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되는데 성 어거스틴 수도의 젊은 수도사들이라든가 교수들이 루터 편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황청의 권유로 루터에게 60일을 주면서 네 주장을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파문할 것이다 하는데 루터가 루터가 굉장히 또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가 있어가지고 철회하지 않습니다. 교황청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마침내 교황청의 칙령이 루터의 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한다는 거예요. 파문서입니다. 그러자 루터가 대대적인 신문 광고를 내고 내가 이 교황의 칙령을 어떻게 하는지 일정한 시간 다음 날 다 와봐라. 그래가지고 오게 되어지니까 루터가 대담하게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교황의 파문서를 공개적으로 교황의 교리서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불살라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죠. 교황의 파문서를 불사른다.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거죠. 대단한 혁명적인 그러한 어떤 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하고는 이제 로마 교황청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교황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찰스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 독일과 스페인을 다스리고 있는 찰스 5세라고 하는 이 황제가 보름스 회의, 영어로는 웜스 회의라고 하는데 거기를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소환하는데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루터 갔다가 죽는다. 옛날에 100년 전에 잔 후스도 그렇게 믿고 갔다가 죽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냐. 거기 귀화장만큼 마귀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황제하고 논쟁하고 싶었는데 황제는 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주장 철회나 해. 내가 너하고 논쟁할 군번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저작이 너의 저작이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안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24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4시간 후에 다시 황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대는 철회하는가 아니면 철회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빨간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고 나가는데 박수를 막 민중들이 다 치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스페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그 회의석상에서 나오는데 이제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황제가 이걸 예상 못한 게 아닙니다. 루터가 가는 길목에 매복을 시켰어요. 루터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매복을 했는데 이 루터를 지원하는 이러한 그 독일의 제후 그 사람이 한 수 앞질러 가지고 황제의 군대가 있는 지점 조금 앞에 이 제후의 군대가 있었고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병사들한테 나한테도 루터가 어디 있는지 장소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숨겨라. 그래갖고 외딴 성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갖고 거기 있어가지고 아니 황제나 교황이 루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홍길동이라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루터가 암살당하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성에 가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유명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터가 585장을 작사 작곡할 정도로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고 그리고 언어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 그래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쫙 번역해가지고 독일어가 루터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확 이렇게 타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잘 완수해가는 독일에서의 종교개혁을 완수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루터의 이러한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따르는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루터 곁으로 쭉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 신부와 수녀들이 있고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의 교리에 대해서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했던 독신주의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들을 하게 되는데 다 짝을 짓는데 이렇게 수녀 하나가 짝을 안 짓는 거예요. 김진욱 목사님은 이제 그 수녀가 얼굴이 가장 못생겨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그냥 약간 사설인 것 같고 저는 그런 거는 못 봤어요. 아무튼 짝을 안 짓고 캐더린이라는 신부가 그 수녀가 있는데 짝을 안 짓는 거. 그러니까 루터가 부릅니다. 아니 다들 결혼을 하는데 왜 당신만 안 하냐? 좋은 짝을 찾지 그러냐? 그랬더니 신부님 저는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터가 난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언제 교황이나 황제에게 붙들려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나하고 결혼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캐더린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캐더린이 보아라. 그래서 루터 주변에 늘 사람이 많은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캐더린이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하고 큰 그릇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캐더린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웠던 일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가 농노들의 반란이었어요. 농노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왜곡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무혈혁명으로 가면 안 된다. 이제 무력으로 가면 안 된다 했는데 농민들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독일의 영주나 귀족들한테 반란을 제압하도록 요청을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갖고 농민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했죠. 근데 또 제후들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농민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긍휼을 안 베풉니다. 많이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루터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 루터의 가르침을 왜곡한 사람들, 황제와 교황의 세력들의 이러한 언제 자기를 암살할지 모르는 일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루터가 너무 힘들다. 그냥 조용히 있을 거 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드냐. 하루는 끙끙대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풀이 푹 젖어 있는데 캐더린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가 물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루터가 제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여러분 남편이 낙심하면 상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십니까? 캐더린이 그런 거죠.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했고 이미 종교개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체코 그 당시 보헤미아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잔 후스도 루터 100년 전에 화형을 당하였고 찌빙글리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종교전쟁으로 죽음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위구노라고 하는데 위구노들은 이 성 바돌로메이 사건 때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칼빈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알프스 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알프스 산 같은 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 왕의 군대가 또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를 습격하고 학살을 하고 그러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적당히 그 로만 카톨릭하고 화해를 이루고 왕에게 순종하면서 적당히 변질돼 가지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오직 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든 고향 산업 다 포기하고 산으로 또는 뭐 영국으로 그리고 신대륙으로 다 이동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되찾아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자.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은 혹시 지나치게 현세적인 거 아닌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만 내가 진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외로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세적이고 이러한 이 물질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알프스 산맥에 들어가고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에 간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참된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풍요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열악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